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아름답게 그 자연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그 크심을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연보다도 월등하게 귀한 인생들을 또 창조하시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찾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며 미리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인생들에게 필요하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또 싫어하시고 죄지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또 회개케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때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그 지배와 세상의 그 다스림에 받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온전히 거하며 그를 통하여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연말을 얼마 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참으로 올해 한 해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는 죄의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의 그 유혹을 능히 뿌리치며 이겨가는 강건한 믿음의 근속들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하나님 나라가 됨을 저희들로 하여금 잘 인식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귀한 그 통치를 잘 받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늘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이 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이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고정관념들이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력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참다운 교회, 진실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청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 수술 받으시는 박찬희 집사님 갑상선 수술을 받으시는데 모든 또 의료진과 또 병원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간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면서 우리 교회와 연결된 그런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금도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선교 교회 또 신학교 또 선교지들 가운데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청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박찬희 집사님 내일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 또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집사님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더욱더 굳센 믿음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 수술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하심과 또 성령의 이끄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박찬희 집사님 주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치료가 잘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할 모든 의사들 또한 병원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의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손과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수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1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 함께 저희들이 초청하여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그곳 우리 선교교회 하나님 신학교와 선교지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총회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 잘 선출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이 주님께만 향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또 내일 수술 받을 수 있는 박찬희 집사님 하나님 주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또 치료받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 그 수술을 집도할 모든 의사와 그 병원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복된 손길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선교교회, 선교지 또 신학교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아가며 인도함 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간에 뚜꾸만을 또 방문해서 그곳 두 교회에 또 세미나를 갖고 특별히 그 종업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종업원들을 앉혀놓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브라질에서 넘어온 그런 이단 이글레시아 우니베르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글레시아 우니베르살의 그 방송을 보면은 매번 모임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거짓된 헛된 축복의 약속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고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뭐 거룩한 물, 뭐 능력의 십자가, 뭐 거룩한 뭐 만도 뭐 이러면서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전을 가득 채우면서 그것에 현혹되어서 기뻐하기도 하고 뭐 기대감 가운데 하도 축복을 약속하니까 그러한 말에 현혹됩니다. 함께 있던 그 종업원 중에 한 명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그의 사촌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 한번 발들여 놓으면 당신에 있는 모든 재산 다 그들의 앗아가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주 자신을 하면서 처음 집회 때 가서는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두 번, 세 번 가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그 헌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도 더 많은 것을 약속하니까 그 정도쯤은 얼마든지 없는 가운데서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된 약속으로 그들의 있는 모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 전부 다 앗아가는 그러한 이단 종파를 우리 주위에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에 있습니다. 물질, 건강, 명예, 뭐 외모의 아름다움,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납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업적을, 어떠한 이름을,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하느냐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향하여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갈 때 이 주위의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에는
반드시 땀과 눈물의 배경이 있습니다. 훈련과 수고가 없는 좋은 결과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현대인의 약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은 훈련과 수고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인스턴트 시대, 얼마나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편해지고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훈련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즉석에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숙되어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 바로 좀 인도해 주시지.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그곳에서 빙빙 돌게 만드신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길, 행행과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어떨 땐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전쟁도 겪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올립니다. 이런 것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텐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더디 나의 간구를 응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런 수고도 훈련도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통해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돌면서 제일 마지막에 갔던 루스드라라는 그곳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으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사도 바울에게 던집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살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던집니다. 결국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 주위에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둘러서서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곳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없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가시지 않겠어요? 어차피 복음 전할 거 꼭 여기서 전해야만 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또 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1차 선교 여행 마지막 분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각오하라. 고난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우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에서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중요한 하나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경건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참 경건하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고서 우린 경건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이 말,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치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과정, 여기엔 땀과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선수들이 연습이 없이는 결코 프로로서 그의 어떤 기량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11월 둘째 주일, 오늘 전도회 날을 맞이하면서 각 전도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또 각 기관에서 2015년을 또 섬길 그러한 일꾼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임원들을 선출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분들이 선출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또 오는 12월 14일 날 있을 우리 직분자 선출,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직분자들을 선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뽑혀져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본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 히브리의 그 늙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익하지 못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익하지 못한 그러한 잡담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것, 이것은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러한 말,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되고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의 표출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대화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표현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히브리의 그 늙은 여인들의 그러한 것처럼 전혀 유익도 없고 경건에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정말 불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마다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유익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연습을 강조하면서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 어떻습니까? 육체의 연습, 운동 중에 가장 재미없는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또 운동 중에 가장 유익한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걷기 운동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걷는 게 뭐가 어려워? 걷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러한 육체의 연습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한다는 것, 우리의 많은 결단과 또 희생과 노력과 이러한 것들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걷고 근력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이런저런 운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운동을 합니까? 바로 이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재미없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건강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유익을 알아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육체의 연습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육체의 이러한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계속되는 말씀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그 유익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그 유익이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너희들은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이 과정에서 얻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영원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힘쓴다. 이 단어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인 이러한 훈련, 경건의 훈련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힘쓰고 애쓰십니까?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습하는 이러한 운동 프로들처럼 우리는 경건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경건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땀과 헌신과 열심과 피곤하고 힘들지만 경건이 이 생과 내생에 유익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또 하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영원한 그 영생의 유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결코 마술적인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은혜로 모든 것이 확 변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은 한 번에 기합을 줌과 동시에 거기에 비둘기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막 하면서 뚝딱뚝딱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에 지름길도 없습니다. 마술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성령이 막 임해서 입만 열면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이 쫙 쏟아지고 설교가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고 인격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마디만 좀 see, no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에서부터 거룩한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거룩한 소원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좋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순종의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참 그러한 인물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어온 과정은 우리는 별로 본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86세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의 방법을 썼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86세였다라고 나오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 99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했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내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계속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들, 그리고 각 전도회나 기관에서의 임원으로 선출되어지고 또 재직으로 부름받는 이 모든 부름 속에 제1차적인 목표는 다름 아닌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임원시키면 안 해. 나 절대 임원시키지 마. 혹시 그런 분 계셨어요? 그럼 또 그러죠. 누가 뽑아준대. 근데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찰에 노회 다 똑같아요. 길을 쓰고 임원 되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이 뭐라고요? 왜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전 못해요. 부족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내가 부족한 것 다 알아요. 내가 잘 못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오늘 직분자 임원 선출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험 받거나 또 시험 주거나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냥 투표하시고 거기에 결과가 어떻든 거기에 좀 순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삼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충격교회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 내가 경건의 훈련의 장으로 좀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그렇구나 그러고서 실천 안 하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실천을 하셔야 되고 충성을 실천하셔야 돼요. 순종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어디까지나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면 깨달아졌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봉사도 훈련으로 여기고 전도도 훈련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전심전력을 다할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이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 몸에 배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언가가 우리 눈을 향해 날아온다면 우린 눈을 막든가 피하든가 합니다. 날아오면 피해야지 이미 늦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에서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미숙하고 잘 안 돼요.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순종이 쉬워진다는 것을 우린 배우게 됩니다.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지고 점점 쉬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게끔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든든한 그러한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해도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인 나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총회 좀 은혜 가운데 총회 여시고 생각지 않았는데 원치 않는데 임원으로 선출되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받으면서 그런 임기를 감당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의 경건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일에 훈련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섬김, 또 모든 직분과 또 모든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로 여기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훈련되어져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통해 우리 자신들이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